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늘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모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저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어떤 거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유를 한 거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거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하고 그곳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의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의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6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문맥상으로는 성전의 도구들과 장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예상과 달리 솔로몬의 왕궁 건축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게 되면 왕궁을 자기가 거주할 그 왕궁의 건축에는 무려 13년이나 소요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 데 투자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보다 2배의 시간을 들여서 왕궁을 건축한 것은 그의 마음이 성전보다 그 왕궁에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일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왕궁은 단순히 시간만 많이 투자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아멘. 솔로몬 왕궁의 규모는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45.6m, 너비
10규빗 22.8m, 높이 30규빗 13.68m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성전의 크기와 비교를 해보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기에 왕궁은 성전보다도 4배나 더 크게 건축된 것입니다. 왕궁 건축에 성전보다 2배나 더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두 건물의 엄청난 규모의 그 차이를 고려할 때 당연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최고급 목재였던 백향목을 대량으로 사용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얼마나 이것을 많이 사용했는지 이 왕궁에 대해서 레바논 숲풀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5개의 중요한 건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바논 나무로 지은 큰 본체 건물입니다. 두 번째는 주랑인데 이것은 중심 건물에 연결된 기둥들로 이루어진 벽이 없는 복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현관이나 입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랑의 크기는 너비 30규빗, 13.68m, 길이 50규빗, 22.8m입니다. 기둥 앞의 섬돌은 돌 층계라기보단 차양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7절을 보면 심판을 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세 번째 건물은 심판을 위한 보좌의 주랑, 즉 재판하는 주랑입니다. 당시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널리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기도할 때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처럼 그에게 재판하는 주랑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8절에서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입니다. 2절에서 언급을 한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이 집무실이다라고 한다면 8절의 왕궁은 간저에 해당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거처 역시 다른 건물들과 동일한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굽의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 바로의 딸을 위해서 특별히 집을 지어준 것들을 보면 솔로몬의 여러 부인들 중에서도 바로의 딸을 더욱더 최고의 대우로서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혜를 구했던 초기 솔로몬의 그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세상 권력을 더 의존하게 된 솔로몬 왕국의 그러한 기울어진 모습들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5개의 중요한 건물들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재료들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사용된 돌은 10개
아무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돌이 아니라 모두 귀한 것들입니다. 왕궁의 기초석은 성전의 기초가 되는 그 돌들과 같은 10규빗과 8규빗의 컵이었고 각 크기에 따라서 매우 정교하게 톱으로 다듬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한 돌들과 함께 솔로몬 왕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귀한 돌들과 더불어서 앞서 언급을 했듯이 솔로몬 왕궁 건축에 가장 많이 사용된 최고급 백향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그 비교 대상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 긍정을 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도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과 솔로몬을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만 지었지만 자신을 위한 그 왕궁을 위해서는 그 2배에 해당하는 13년을 건축에 투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보다 4배나 더 크게 그리고 건축 기간도 2배 이상이나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는 자신을 위한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했을 정도로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가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보다는 화려한 궁전과 자신의 그 재력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솔로몬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신명기의 교훈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나 있었고 첩은 300명이었습니다. 또한 매우 강성했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차고 넘치는 많은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소유한 수많은 재물과 아내들이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혹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풍요로운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왕궁을 성전보다도 크게 지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올바른 분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왕궁보다도 성전을 더 크게 지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재산을 쌓고 수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귀중한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기초로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을 크게 지은 것은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솔로몬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에 왕궁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하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내 몸이 나만의 왕궁이 될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그 시간들이 주님의 성전 되기를 소망하며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에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쏟았던 모습을 보며 저희의 모습 또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세상 욕심과 성공만을 쫓아 성전보다 우리의 왕궁을 크게 짓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물질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중심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며 성전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의 어르신들과 또 하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20일까지 심의 시간을 보내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부터 휴가를 시작하는 오태수 집사님 영육간의 참심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전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20일까지 충분히 쉬고 옥육간에 강건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태수 집사님도 지난 시간 동안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주일 가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